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이미 준비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또 그 귀한 역사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사랑으로, 오늘도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실망하지 마시고 또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귀한 삶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귀한 공동체,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열의 모습, 이런 모습이 이제는 정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한민족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 귀 쓰임받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인 교포교회, 교포청년, 교포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곳 아르헨티나 새 정부와 그 신앙회복, 부흥을 위해 또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국가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민생이라는 것, 우리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확실히 해결해 주지 못한 이런 어려움들이 아직 있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린 길을 허락해 달라고 이 아르헨티나가 꾸임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꾸어주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시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외에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부르짖으며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의 의를 구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복음 전파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영원한 것을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과 섬김과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문들, 그 전쟁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핍절하여 있는 이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써주셔서 이 평화 통일에 한 발자국 앞서 나가는 또 그걸로 인하여 이 남한의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안에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 이 주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여기 있는 한인 교포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포 처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운 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지금 연약해 있는 모든 면들 가운데 또한 교회도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아르헨티나 정부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회복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고 하나님 손에 있는 줄 아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조금 전에도 반주로 들었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선하신 주, 좋으신 주님이시죠. 또 그 주님이 인자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긍휼하심, 그것이 영원하다는 이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찬양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는데요. 성경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마지막 절인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마지막 절인 38절, 좀 길지만 천천히 우리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 헬리요 그 위로 마따시요 그 위로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떼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앗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람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화평이 가득한, 평화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때 성령의 충만 안에서 오늘도 귀한 열매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귀한 기도의 응답,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또 오늘도 인자와 선함이 풍성하신 귀한 그 가득함이 가득한 오늘 이 토요일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오늘 열심히 하루를 또 사실 때 어제 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이 아베자레다에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 길을 막고 이 국가의 경찰뿐만 아니라
이 조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 잘못된 것들을 고치겠다고, 그래서 이제 만대로들도 다 쫓겨남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혼돈했던, 어떻게 보면은 이 불법이 만행했던 이런 모습들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온세도 가끔 나가 보는데, 온세라는 지역에 또 이제 미 경찰들이 있어서 그곳에 이 온세 지역을 이제 다 정리하고 이 잘못된 이 행상들, 이런 허가받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뭐 아비자나에도 일어날까?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비자나에 길 가는 것도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아비자나라고 하는 이 상권도 이렇게 합법화된 이 모습으로 바꾸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아르헨티나가 점점 그래도 이 하나님 법이라는 이 평등한 관계 아래에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좋은 점을 오늘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이렇게 이 법 아래 평등하다라는 입장 앞에서, 물론 우리의 실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실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서로 용서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합의하는 귀한 역사 가운데, 정말 이제는 이렇게 불법으로 어떻게든 겨우 살아남기 위해서 힘겨워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귀한 것들을 또 나눠주고, 또 우리도 그것을 통해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역사가 이곳 아르헨티나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 가르치심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30세쯤 되었을 때 시작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30세쯤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공생애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처음에 누가 메시아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높아진 것 낮아지게 하고, 골짜기로 패여진 것, 그것을 평탄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룬 이 잘 일한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먼저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제부터 저희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이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의혹이 없도록 그들이 말하기도 전에 이 그들의 생각의 심중에 있는 이 궁금함, 그것을 해결하는데요. 그것은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으면서, 그럼 누가 메시아냐? 세례 요한이 아니면 누가 메시아냐? 이 질문에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시작하기 전에 메시아 되심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는 귀한 역사를 하죠. 그 두 가지입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 뚜렷한 형상, 그렇죠? 이게 무슨 이 환상으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비둘기의 형체 같은 이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고요. 또 하늘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늘이 열림을 받고 목소리가 나오는 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성경 저희들이 읽어보면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 목소리가 들리게 되는데요. 이 들리게 되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하나님으로 끝나는, 아담과 하나님으로 끝나는 이 모든 계보를, 이 예수님의 이 계보를 적어 놓아서 이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준비하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이 아들 하나님 되시는, 또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와 그리고 또 세례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세례요한의 정확한 고백. 세례요한은요, 자신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이 고백이 세례요한이 했던 가장 큰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를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이 나무 위에 놓여진 도끼가 가차없이 그 나무를 베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비유적인 말씀으로 분명한 말씀을 전해줬죠.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죄를 범하고 있는, 거짓을 범하고 있는, 자신의 권력으로 이 남의 것을 남용하고 착취하는 이런 권력의 남용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정 변화된 모습, 이 변화된 사회의 모습, 자기의 것을 자기의 갖고 있는 그 권력이나 명예나 이 재력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라는 이 명령을 주고 있으면서도 이런 놀라운 개혁, 놀라운 변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세례요한에게 큰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이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심중의 그것들을 속 후련하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신발끈을 풀거나 매일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구원과, 이 성령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요. 불은 뭡니까?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종종 이제 은사를 꼭 받아야 된다, 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불을 받아야 된다. 이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게 뭐 능력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성경이 한 번 더 이 불꽃 같은 이 성령에 대한 표현은 있지만, 불꽃 같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불꽃 같기 때문에 이 모두 불은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오입니다. 오히려 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제단 위의 불조차도 이 제단에 동물을 들여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는 이 자신의 받을 재앙을, 뭡니까? 죄에 대한 죄값이죠. 죄책이죠. 그 재앙을 누가 받는 겁니까? 이 동물이 받는다. 동물이 생명을 빼앗기고 피를 모두 쏟아서 받는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너희의 생명값으로 갚아야 될 것을 이렇게 동물로, 하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동물로 안 되는 이 일을 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일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한편으로 우리의 죄책을 지고 가시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죄책을 주고 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은요, 제단에서부터 내려오거나 하늘에서부터 제단 위로 떨어지는 이 불은요, 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한 그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받으시는, 그리고 또 흠량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이것이 구원과 심판을 의미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말하고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진정한 왕 되시는 분이고, 주권자 되시는 분이고, 주인 되시고 주님이라 부르는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다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데요. 먼저 세례요한의 고백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타작마당의 비유를 통해서 이 알곡은 구원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영벌에 대한 의미를 구원과 영벌을 이 함께 말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인데요.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정 주관자, 진정 심판자, 그리고 구원자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따로 계시다. 이제 오실 것이다. 너희가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이 귀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세례의 부분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죠. 단 두 구절로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의 세례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이셨고요. 이 아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창조하기 전에 이 낳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낳았다라는 이 표현이 피조물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낳았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지.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동등하고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표현하시고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고 이 성령 되시는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과 또 이 세상의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일하셨죠. 그리고 또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유지하는데도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신 이 모든 것을 붙드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세례를 누가복음은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셨을까? 아니면 이 세례 요한이 보았을까? 이 세례 요한이 보았다고 증거하는 이 성경은 이 복음서는 요한복음이죠. 내가 세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너희 가운데서 드러내고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례를 준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에게 줬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이 열림을 당하고 그곳에서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들렸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에게 임하고 있는 이 세례 받을 때의 성령의 임함 그리고 또 목소리를 들은 귀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자신이 이 일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오늘 누가복음은 제3자의 입장에서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으로 이 세례의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이렇게 삼위일체가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누가 보았느냐? 직접적인 표현은
세례 요한이 보았고요. 예수님 자신이 보았고요. 또한 오늘 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것을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세례 요한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바로 성육신 하신 아들 하나님, 메시아 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의 시초가 되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담으로 시작하여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주인,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다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 23절, 24절 그리고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37절입니다.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런 계보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어떻게 시작돼서 지금 예수님까지 왔는지를 기록하였다면,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거꾸로 하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까지, 아담까지,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계보가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계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 계보는요, 조금 다릅니다. 이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첫 번째로 이제 이 70년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한번 첫 번째 귀환한 사람인데요. 이 스룹바벨을 이후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자녀들, 그 모손자들 이렇게 쭉 이어가는 그 사람들의 언급이 많이 틀립니다. 틀려서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계보냐, 누구의 계보냐 이렇게 바라볼 때 종종 이것을 마리아, 그러니까 모계를 중심으로 마리아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이야기하는 계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셉만이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친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근데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계보를 통해, 두 가지 계보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네,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귀한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의 자손, 단수죠. 자손들이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보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거슬러 올라가도 또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이 예수님께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누가 그리스도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신중히 갖고 있던 그 질문에 속 시원히 대답해주는 귀한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이 예수님의 계보를, 물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계보지만 그 계보를 기록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자손,
또 주시고자 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겠다. 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여자의 후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다 아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정도의 이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어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또 구원이 완성되는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은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 외에 어떠한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라는 이 귀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예수님이만 그리스도이신, 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 귀한 이 말씀, 명령하시는 이 말씀, 그리스도가 누구냐? 세례 요한은 아니고 어떤 누구도 아니고 유일한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나와서 입술로 고백되어져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저희 시작할 때도 하였지만요. 우리 이 마칠 때에도 후주는 없습니다. 후주는 없지만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이 토요일을 시작하시고요. 또 내일 주일을 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